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심판이 멈추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멈출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이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23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북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 어떤 사람일까요?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의 조상이 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또 누구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익숙한 인물,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왜 그들이 살았던 시기가 한참 지난 이 호세아의 시기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언급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과연 어떤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여져서 만든 나라라 할 수 있겠고요.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두 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왕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북왕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말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고요. 솔로몬이 말년에 저지른 그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그 당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요? 솔로몬이 말년에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온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이처럼 두 개로 나눠진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왕국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두 왕국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가운데 죄가 점점 퍼져 그 나라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자 그 나라에는요, 내부적으로는 계속된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외적으로는 이방 민족이 계속 침입되는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요, 이 문제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그 죄악과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두 왕국을 괴롭게 하자 이 두 왕국에 살아가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을, 남유다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멸망의 위기 속에서 첫 번째 먼저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다. 아수르의 왕 야렙을 찾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북이스라엘 왕국 주변에서 가장 강력했고 가장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과 백성들은요, 이 강대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위엄을 빌린다면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남유다가 정확히 이 위기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진 말씀, 즉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를 위한 심판도 예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남유다가 아마도 에브라임과 유사하게 하나님이 아닌 내 주변에 강력한 나라를 의지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닌 내 주변에 강력한 나라를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을 때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한 두 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의 상처가 낫지 못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린 심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상처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을 의지한다 한들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위기 가운데 이방 민족을 의지한 두 왕국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감당할지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이 심판할 것이요 남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요, 사자와 같은 심판을 너희가 감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일반적인 사자가 아닌 이미 완벽하게 장성하여서 온전한 뼈대와 온전한 근육을 갖추고 그 힘과 능력이 절정에 다다른 가장 강력한 모습의 사자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에브라임을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젊은 사자와 같은 심판을 너희가 감당할 것이다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젊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긍정적인 느낌이 먼저 날까요?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날까요? 그죠? 뭔가 더 힘이 좋을 것 같고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젊다라는 단어를 통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히브리어 젊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아직 덜 자란 성장 중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감당할 심판은요, 에브라임이 감당할 심판에 비해서는 무언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젊은 사자, 어린 사자라고 하여서 위험하지 않다랄 수 있을까요? 다 장성한 사자에 비해서 육신의 힘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는 아직 육신의 근육이 온전히 붙지 않았기 때문에 장성한 사자보다는 훨씬 더 민첩하고 빠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젊은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사자가 온전히 장성하여서 에브라임에게 내릴 것과 같은 이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심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자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젊은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야, 너를 위한 심판의 시간은 아직 유예 기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너희가 그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젊은 사자의 모습처럼 무엇보다 빠르고 급박하게 너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브라임도 유다, 즉 남왕국과 북왕국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나라에는 각기 다른 모습의 심판이 예고된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의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왕국에는요, 총 1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13명의 왕 중에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나라가 세워진 다음 오랫동안 충분히 많은 분량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보였고요.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결국 오래 참는 것을 잠시 멈추게 되셨고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의 분량에 따라 저들을 강력하고 무겁게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땠을까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에는요, 총 9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즉 선한 왕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의 선한 왕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들에게는요, 아직까지 약간의 희망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몇 명의 소수의 선한 왕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대다수의 왕들이 남유다에도요,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유예될 수는 있고 저들이 구원을 받을 확률이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감당할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유다에게 젊은 사자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지만 너희의 죄악이 이것보다 더욱더 커진다면 너희 또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유다에게 남겨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2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심판을 경험한 다음
두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속에서요, 하나님이 두 왕국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죠? 심판의 고통 가운데에서요, 이 두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길 원하셨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회개와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갈 것을 하나님은 이 두 왕국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두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세상에 있는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두 왕국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떠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들의 고통을 가만히 두고 보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남으로 인해 더욱더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이, 심판의 두려움이 이 두 왕국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마치신 다음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세상의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요, 극복할 수도 없고요,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심판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바로 너희가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돌이키려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이요, 우리와 다시 태초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천국 백성과 왕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위기와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요,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즉 위기와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세상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선 호세아서에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던 모든 축복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로서 공급해 주시던 축복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모든 위기와 문제를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능력을, 나의 노력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이 세상의 강력한 세력,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변에 아무리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오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를 무엇을 통해 극복하려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문제가 사라지게 될 거야.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이 문제가 사라질 거야.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행운을 만난다면은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도움이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큰 행운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기가 극복되는 시기는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때야 심판은 멈춰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 회개와 돌이킴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언약 관계 가운데 발생한 구원이 우리를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쌓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매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도, 세상의 어떠한 강대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낼 수 없으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심판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구원과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